비록 직접 교회 안에서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길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팔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도님의 기도의 덕택에 인도네시아 성전 공간 6개의 예배당을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내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성전을 봉헌하고 이제 화요일을 봉헌하고 수요일 2개의 예배당을 봉헌하고 다른 처소로 옮기는 가운데 한국에서 우리 전도사님도 또 손태희 장로님도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전화 오는 것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온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연락했더니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에 만연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인도네시아에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고 대구 땅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통해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의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하다가 다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기 전에 이미 준비한 말씀이 창세기 49장 말씀이라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이러스로 통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꼭 구해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사실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는 창세기 49장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 한 주간 동안 힘이 들 때 시편 91편 말씀을 묵상하시면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까요. 가정에서 들으시고 이 말씀에 꼭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순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장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부흥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장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 어떤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91편 말씀에 보면 전염병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도 대구 땅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위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1편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가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라고 했고요. 6절 말씀에 봐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전염병을 통해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전염병에서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시고요. 여러분 한 주간 힘들 때 또 세상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어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너희가 동서남북 어디를 방황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다운 평안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불안할 때 우리가 믿음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은 빈 공간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보고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할 때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더 강력하게 가지셔서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시편 91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염병에서 주님께서 건지실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다루게 했던 창세기 49장 말씀을 들어가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49장 말씀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예언적으로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2명의 아들에게 좀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12명의 아들 가운데 2명에 집중하냐라고 물으면 성경의 분량을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다가 보면 기록된 분량이 많다라고 얘기하면 그만큼 중요한 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사람이나 중요한 일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유하는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아들에게 유하는 내용도 분량을 딱 따져보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아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유언을 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명의 아들에게 제가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장자였던 유다에게 한 말이고요. 또 하나는 육신적인 장자였던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은 유다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유다 지파에게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지파에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영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는데, 이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했던 유다에게 5절을 할애해서 유다에게 큰 축복을 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도 이제 요셉에게 한 말인데요. 요셉은 육신적인 장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야곱의 장남은 루벤입니다. 그렇지만 이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빌하를 범함으로 통해서 장자의 자리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에는 장자가 되어서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2지파로 형성되고 그로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육신적인 장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보는데요. 오늘 육신적인 장자였던 그 유다에게 육신의 장자였던 요셉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가를 이게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유언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면 4가지 복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이 요셉에 대한 유언 가운데 첫 번째 복은 가문의 번창의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열대 지방에서 무성한 가지는 풍요로움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샘 곁에 있던 무성한 가지는 기후 조건과 관계없이 늘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담을 넘는다라는 말은 남의 집, 남의 객까지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을 보면 이미 그 삶을 실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이 보디발의 가정을 윤택해 해 주었죠. 감옥에 있을 때는 술 맡은 관원장을 살려준 것을 보게 되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애굽 사람은 물론이고 그 분동 나라의 사람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 70명도 살리게 되었고, 결국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요셉을 통해서 번창의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고도 나중에는 힘이 강해질 거다라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적는 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사실 우리가 알듯이 형들에게 의해서 심한 박해를 받았고, 형들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팔아먹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로 인해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위험을 당했지만 요셉을 그들은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들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약해도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으면 그 아버지의 힘 때문에 어린아이가 힘이 세는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약한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요셉은 강한 사람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요셉이 어려움을 겪어도 나중에는 힘이 강해지는 그런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우로와 수원이 풍성하여 생산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5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위로 하늘의 복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와 알맞은 기온 그리고 햇빛과 공기 등을 얘기를 합니다. 자연 혜택을 누릴 거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래로서 깊은 샘의 복은 우리 귀한 이스라엘에서 풍부한 물의 복을 주겠다는 것이고, 젖 먹이는 복, 태의 복은 다산의 복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로와 손이 풍부해서 생산이 많아지는 복을 누릴 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후손이 뛰어나고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이 사사시대 350년 어근만 분석해 봐도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5 사사가 배출되는 걸 봅니다. 총 15명의 사사 가운데 3분의 1인 이 5명의 사사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죠. 기드온이 나왔고요. 아비멜렉이 나왔고 야일이 나왔고 입다와 사무엘이 여기 결국엔 에브라임 지파에서 훌륭한 인물이 된 걸 보는데 약속대로 성취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이 귀한 축복의 말씀 가운데 저는 오늘 22절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요셉에게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지만 사실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또 개인과 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심겨진 사람, 하나님께 제대로 심겨진 교회는 가지가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로 자신의 영역은 물론 다른 사람의 영역까지 퍼져서 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미쳐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어쩌면 영역을 넘은 분, 담장을 넘은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담장을 뛰어넘었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뛰어 내려오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해서 성육신의 삶을 사셨고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결국에는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영역을 넘으셨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부터 풍족한 은혜를 공급받고 결국엔 내 신앙이 자라야 되죠. 내 신앙이 자라고 우리 교회도 함께 자라서 우리 교회도 알찬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의 영역이 삶의 영역을 뛰어넘고 대구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담을 넘어가서 담 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줘야 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좀 각박해서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사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집이 붙어 있을 때 옆집에 있는 감나무가 옆에 있는 집에 가지가 넘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집에 가지가 넘어온다고 해서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 옆집에 달리는 그 감나무를 나무에게 달려오는 것을 함께 따먹기도 하고 함께 공유하는 걸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죠. 포도나무를 키우다 보면 이 가지가 옆집으로 갈 때가 있고 그 옆집에 간 가지에게 열매가 맺히면 자기 집의 것이 아니라도 함께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즘에 세월이 각박해서 자기 집을 침범하게 되면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죽음을 앞둔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고라고 했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어서 남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런 복이 임하도록 축복해 줬고 실제로 요셉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이 살아났죠. 요셉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살아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국 제국이 살아났고 요셉을 통해서 근동의 국가들이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나누의 삶을 우리는 전도한다 혹은 선교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전도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선교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살펴볼 때에 22절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동교회는 수성구의 범위를 넘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정동교회는 대구 광역시의 범위를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지가 이제는 인도 땅에, 네팔 땅에, 중국 땅에, 인도네시아 땅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인도네시아 6개 예배당을 봉헌하고 돌아왔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해외에 44개 예배당이 봉헌되었고 또 지금 현재도 1개 예배당이 지어지고요. 이번에도 제가 가면서 4개 예배당을 더 가지고 헌금을 전달했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이제 50개 예배당이 훌쩍 뛰어넘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출발한 가지가 인도네시아 땅에 어떻게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굉장히 소중함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수요일 6개 예배당을 봉헌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재원 장로님이 가정에서 후원하신 안디옥교회 헌당을 하면서 이번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만 헌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제가 헌당식을 참여하면서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 땅을 기증하는 걸 보게 됩니다. 땅을 정부에서 30m 그리고 세로 100m 되는 엄청난 땅을 기증했고요. 군수가 헌금을 하고 군수가 와서 성당 헌당식에 축사를 하는 그런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 방문했던 루브가웨 교회 헌당 예배 때는 뜨거운 열정을 느꼈습니다. 이 교회는 참 뜨겁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생각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세 번째 그 다음날 수요일에 봉헌했던 오직 믿음으로 교회 솔라피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35세 되는 안세 전도사님은 이제 여자분이 있는데 남편 전도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네 아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꾸려나가는데요.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해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헌당식을 하면서 이 초청상을 참 잘 만들었고요. 이정표를 예배당 1km 전에서부터 이정표를 만들어 놓아서 예배당을 잘 찾아오도록 했고, 예배당 전면에 예수님 성화를 얼마나 멋지게 화관을 동면서 그리는지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사교회 하나님의 회복교회에 있는 예배당을 굉장히 믿음 가운데 크게 건축했습니다. 굉장히 그 시골 동네에 있었는데 자재를 하는데 무슨 비용이 들었지만 믿음 가운데 크게 건축했고, 그 주변에 있던 시의원도 150만 루피아를 헌금을 함으로 통해서 교회당이 굉장히 아름답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암파르 사가 교회는 우리 교회 무명으로 헌금한 교회인데 예배당은 참 아름답게 건축하고 1대1의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면서 아름답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 등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종려나무 백향목교회 아레스타마르 교회인데요.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그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려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백향목에서 이 아라스라는 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이고요. 다마르라는 말은 백향목이라는 뜻인데 아라스 다마르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사방에 뚫려 있는 그런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했고 아름답게 봉헌했습니다. 이렇게 6개의 교회를 봉헌하고 나중에 이제 반동 지역으로 와서 우리의 유창훈 장로님, 장추자 목사님 따님이 함께 섬기고 있는 사역지 우리 교회 3가정에서 4가정이죠. 1,010만 원의 귀한 헌금과 물품을 잘 전달했고, 또 송가 순회사님을 통해서 4개처 헌금 4,200만 원도 잘 전달해서 이제 건축할 교회와 조인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여름에 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귀한 사역을 여러분 직접 만나서 한 분 한 분 제대로 또 한 교회에 소개하면 굉장히 좋겠다 싶은데,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저희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담장 넘어서 가지가 갈 때 담장 너머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는 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담장 너머에 있는 사람까지도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게 하는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샘 곁에 무성한까지는 담을 넘어간다는 사실을 좀 아시고요.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하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힘이 들 때 시편 91편 말씀을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했고요. 전염병을 얘기할 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퍼질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전염병에서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서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 인도네시아 6개 예배당 봉헌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봉헌식을 하는 가운데 대구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소식을 듣고 우리 성도님을 어떻게 하면 말씀 가운데 권고할까 생각하다가 주어진 말씀과 시편 91편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내 삶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장 너머까지도 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세상의 소리는 불안하고 힘든 소리가 들릴지라도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힘들 때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종을 기억해서 승리하면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는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안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 다짐하는 온 성인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대구 땅이 힘든데 이 대구 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식에 참석했던 하임철 집사님의 간증이 한 5분 정도 될 겁니다. 그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한 주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Dulu saya tidak percaya Tuhan Yesus dan juga Tuhan mengasihi saya. Akhirnya Tuhan menuntut hati saya dan Tuhan mengasihi saya. 그래서 2년 전부터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도 허락하셨습니다. Susah saya memasuki gereja dan jadi orang Kristen. Kemudian 2 tahun yang lalu di dalam hati saya terus mau bangun gereja.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2년 동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Orang tua saya mau bangun gereja, mau bantuan bangun gereja, tapi kondisinya tidak cocok, tidak baik. 때마침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에 교회를 짓는 영광도 허락하셨습니다. Kemudian pas waktu Tuhannya memberkati saya, bisa saya bersemangat untuk bangun jembatan ini. 여러분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이곳에 주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헌당 예배를 하게 하셔서 너무도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Memang saya tidak tahu wajah jembatan ini, tempatnya kita mau, tidak tahu, semua tidak tahu. Tapi pekerjaannya Tuhan, Tuhan bertemu di tempat ini.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이 주님 저를 지키기 위한 희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축복을 받으실 겁니다. Waktu dulunya saya tidak yang biasa, Kristen yang biasa, tapi di dalam hati saya mau bangun jemaat, mau bangun gereja-gereja, akhirnya Tuhan jawab. Anda sekalian juga mau bangun gereja, tempat yang lain, mau bangun gereja, akhirnya Anda sekaliannya mau di Korea, amin? Amin. Sekarangnya mau di Indonesia, nanti mau di Korea.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돌아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Saya susah pulang, saya terus berdoa untuk jemaat Philadelphia.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2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잊지 말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Tolong saya juga